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샬롬, 강건하시죠? 12월 11일 목요일 RMP 바이블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과 음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드린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편 제5권,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기도를 위해 엮어진 시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이 시는 다윗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보편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부당함, 거짓,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단순한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 가득한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십시오. 4절부터 5절까지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악한 자들의 속임수와 음모를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은 이 기도의 활용점정인데요. 그런 악한 자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생생한데요.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굳게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악인에 대하여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볼 때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악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어려운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동시에 오히려 내가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권면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직접 복수하지 않고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에 따르면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조차 하나님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귀싸대기를 날리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억울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드리는 탄원기도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탄원이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악인의 멸망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온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두 번째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힘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약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알 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고 궁핍하더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견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가 오늘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이야기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심판자 되신, 종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13절은 좀 찜찜합니다. 의인, 정직한 자,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우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데요. 3장 13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그가 누구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 바울에 따르면 다윗이 묘사한 이 악인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독 같은 혀, 속임, 교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에 악인들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40편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의 참된 가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곱씹을수록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공격을 온전히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악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죽음으로 순종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의인으로 이 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이제 이 시를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자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악이 득세해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직하시고 견실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을 연습하시길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는 결국 자기 입술의 독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 세대와 우리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탄원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공동체 기도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이 악의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악과 혼란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악인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억울함,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안전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이라는 사실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며 견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의로운 자들의 모임된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울부짖는 주님의 마음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